네, 2024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인도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새로 시작하는 이 한 해에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비유 46번째 작년에 이어서요. 좁은 문 좁은 길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부터 3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부터입니다. 홀수절은 제가 읽고 짝수절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오늘 우리가 이 좁은 문, 더 나아가서 이 좁은 길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2024년 이 새해가 됐을 때 각 나라별로 그 나라를 상징하는 이 장소라든가 뭐 건물 이런 곳에서 이제 새해 시작을 알립니다. 우리나라는 어디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까요? 보신각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저기 이 미국의 이 뉴욕이라는 곳에 가면은 이 타임스퀘어라고 하는 그 광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프랑스 이 파리에 가면은 어디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요? 에펠탑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프랑스 파리에서는 이 개선문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모여서 2024년 이 새해가 되었을 때 그렇게 축하를 했다고 합니다. 이 파리의 이 개선문 여기 사진에서 보는 이 개선문은 프랑스 혁명과 이 나폴레옹 전쟁 당시에 죽었던 이 사람들 전사자들을 기리는 그런 이 기념비이자 한 문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을 중심으로 프랑스의 그 유명한 이 상젤리제라고 하는 그 거리가 이 문을 가운데 두고 이렇게 12개의 길이 이렇게 쫙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위에서 보면은 별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 문을 가리켜서 이 문이 있는 곳을 가리켜서 이 별의 광장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문이 클까요? 작을까요? 딱 봐도 어때요? 가운데 있는 이 문은 딱 봐도 큽니다. 높이가 55m고 넓이가 한 4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의 이 개선문을 본따서 북한에서도 평양에 개선문을 하나 지었대요. 파리에 있는 것보다 더 커야 된다. 그래서 높이가 60m. 그랬더니 이 멕시코에서도 우리가 더 커야 된다. 그래가지고 65m짜리 문을 이렇게 쫙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원래 이 개선문을 가지고 있었던 이 프랑스에서 이 모든 문보다 새로운 개선문을 우리가 만들자. 그래서 110m짜리 문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문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문들은 어때야 됩니까? 커야 합니다.
잘 보여야 되고 또 화려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모입니다. 저기 볼품없는 이 작은 문에 사람들이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그거 안 갑니다. 화려하고 크고 모두가 다 그 문을 지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그런 화려하고 큰 문이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문이요?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문을 찾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아주 적습니다. 그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문이 생명의 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좁은 문은 산상수훈의 이 결론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 위에서 이 설교를 하시고 이제 결론으로 네 가지 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네 가지 이 비유는 다 이 똑같은 것이 이렇게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이 살펴본 이 13절과 14절에 있는 두 문,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길과 넓은 길,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5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두 개의 나무,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21절과 23절에 보면은 두 종류의 주장, 주여 주여 외치는 자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이 두 종류의 주장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24절부터 27절에는 두 개의 두 건축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그렇게 이 두 개의 문과 두 개의 이 나무와 두 개의 주장과 두 개의 건축자로 산상수훈이 끝이 납니다. 이 모든 것은 종말적인 심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느냐, 이 둘 중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면서 어떠한 삶을 사느냐가 우리의 길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길, 두 개의 나무, 두 개의 주장, 두 건축자, 이것은 다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좋은 나무인 줄 아는 것은 좋은 열매를 통해서 이 나무가 좋은 나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좋은 열매는 내가 내 삶을 말합니다. 내가 좋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았으면은 그는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두 개의 주장도 입으로 주여 주여 외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이 마침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두 건축자에서도 이 평상시에는 둘 다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고 비가 쏟아지면은 이 집이 어떠한 집인지 판단이 됩니다. 모래 위에 있는 집은 무너질 것이고 반석 위에 있는 집은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서게 될 것인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반석 위에 서 있는 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입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의 삶이 결국에는 그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의 비유에서도 어떠한 길을 가느냐가 좁은 문을 통과하느냐, 넓은 문을 가느냐에 결정합니다. 좁은 길을 가는 삶은 어디에 도착하게 돼 있어요? 좁은 문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넓은 길을 가는 삶은 결국에는 넓은 문을 지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고 좁은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024년 한 해 그 어느 때보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문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이 문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뭐라고요?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꼴을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생각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시대를 가리켜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서로의 말들이 다 옳다라는 것입니다. 너도 맞고 나도 맞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종교로 우리 신앙으로 우리 들어오면은 종교 다원주의가 됩니다. 모두가 다 가는 길은 다르지만은 도착하고 보면은 다 진리에 이른다는 거예요. 산꼭대기에 가는 길이 다 다르지만은 이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어쨌든 어느 길로 가든 결국에는 어디에서 만난다는 겁니까? 진리로 만난다는 것입니다. 산의 정상에 오르는 길이 다양한 것처럼 너도 맞고 나도 맞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독교만 진리입니다. 이러면 인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인기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구원의 길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그건 아주 인기 없는 그런 말입니다. 손가락질 받는 세상이 바로 지금 우리의 시대입니다. 어떤 창이 있습니다. 이 창은 모든 것을 다 뚫을 수 있는 창이에요. 뚫지 못할 창이 없어요. 어떤 방패가 있습니다. 이 방패는 모든 것을 다 막아내는 방패입니다. 자, 그러면 이 창과 방패가 둘이 이렇게 붙었을 때 그러면은 누가 이길까요? 모든 것을 뚫을 수 있는 창, 모든 것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패. 찌르는 자가요? 이 방패는 다 안 뚫리는 방패인데요. 이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모순이라고 합니다. 모순이라는 말은 창 모자에 방패의 순자입니다. 이치에 어긋나는 말이에요. 모양이 다르지만은 결국은 다 같다라는 말이 바로 모순인 것입니다. 하나가 진리이면은 다른 것은 비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모양은 다르지만 결국 진리에 이른다. 그것이 바로 모순인 것입니다. 그 말이 그럴듯해 보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지만은 그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른 이로서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2024년에 우리 다른 어떤 것, 분주하고 번잡하고 바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이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수님, 이 생명의 문, 그 문은 그런데 좁은 문입니다. 그 길을 걷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그 길이 넓고 화려하고 모두에게 인기 있는 그 길이었으면 좋겠지만은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그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은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찾는 이가 없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그랬습니다. 이 좁다라는 말과 이 협착하다라는 말은 압박하다, 억압하다, 고난과 환난을 의미합니다. 이 말의 뜻이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의 삶을 따르는 삶은 고난이 있는 삶을 말합니다. 환난이 있는 삶을 말합니다. 외로움이 있는 삶을 말합니다.
실제로 이 누가복음 13장에 예수께서 이 좁은 문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9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한쪽 방향의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중에 좁은 문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은 곧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은 고난과 환난의 길이지만은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예수의 제자들 모두가 다 그 길을 걸어야 하는 문인 것입니다. 구경하는 문이 아닙니다. 그 문을 우리는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힘쓰라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보면은 이 힘쓰다라는 말은 운동선수들이 자신의 이 한계에 부딪혀서 뭔가를 뛰어넘으려고 그 어느 때보다도 큰 노력을 하는 그때를 가리켜서 여기 힘쓰다라는 의미와 같은 뜻입니다. 이 좁은 문이 환난과 이 고난의 문인데 그 문을 들어가기를 우리는 마치 운동선수가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더 많은 선행을 해야 되고 그 구원을 위하여서 어떤 노력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 이 힘쓰라라고 하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그 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좁은 길을 가기 위해 우리의 가진 모든 것, 그 문이신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좁은 길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것을 짊어지고는 그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것들을 이고서는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 외에 그 외의 것은 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기 위해서는 늘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새벽마다 그 하늘에서 오는 전류로 자신을 충만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사람은 이 본능상 넓은 곳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화려한 곳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문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좁은 길은 그 길이 처음에도 좁은 길이고 나중에도 좁은 길입니다. 끝까지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은 처음도 좁은 문이고 나중에도 좁은 문입니다. 그 길이 점점 넓어진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처음에는 이렇게 고생과 환난 가운데 가지만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그렇게 될 거야.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좁은 길은 끝까지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은 끝까지 좁은 문입니다. 우리 성경 인물들의 이 스토리를 보면은 그들의 삶이 점점 좋아지는 경우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은 그의 마지막 때 성령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바울의 가는 그 길에 뭐가 기다린다고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끝까지 좁은 길을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 좁은 길의 삶은 이 세상의 이 성공 스토리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아예 마음을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고 모든 거 다 잘됐다.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면 안 됩니다. 아, 하나님 내가 믿었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길에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걷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이 길을 걷기 위해서는 다 버려야 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다 싸짊어지고 그 문을 통과하고 그 길을 걷는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2024년 시작되었습니다. 갈수록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그 우리의 이 본능적인 마음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은 이 세상의 왕따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왕따라는 것은 왕을 따르는 길, 그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좁은 문은 닫힐 때가 있습니다. 이 문은 영원히 열려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는 이 좁은 문이 닫히는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내가 나중에 생각이 바뀌어서 내가 이제는 좁은 문 가겠습니다 했는데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어떻게 한다고요?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좁은 문은 언제까지 열려 있지 않습니다. 그 문을 지나갈 수 있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문을 지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지나면은 닫힙니다. 아무리 열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섬김의 시간이 있습니다.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내가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근데 때로 우리는 주여 주여, 여기 있는 이 사람처럼 주여 주여라고 말하면서 내가 나중에 그렇게 하지 지나칩니다. 언젠간이라는 말로 그때를 지나가 버립니다. 내 상황과 여건이라는 말로 내 감정과 기분이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이유로 그 시간을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생각해서 문을 두드리지만은 그 문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닫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바로 지금, 바로 이때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도우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좁은 길을 걷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바로 그때구나 라는 것을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시고 그때를 놓치게 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2024년 이제 한 해를 지날 때에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좁은 길을 걷도록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헌신의 문제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부르실 때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난 생애 동안 늘 그래왔던 것처럼 내가 나중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나중에 좀 내 상황과 여건이 해결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기분과 감정이 좀 이렇게 되면은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은 계속 열려있는 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번 닫은 후에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매 순간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 시간을 꼭 기억하시고 그 기회를
붙잡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큰 가뭄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사르밧 가부와 만나게 하셨습니다. 사르밧 가부의 형편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그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절박한 순간, 그 절박한 환경, 그 절박한 시간대 하나님께서 정말 돈 많고 부유하고 넉넉한 그런 사람을 엘리사와 만나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절박한 사람 앞에 엘리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요청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여인 엘리사를, 하나님의 종을 이 여인에게로 이끄셨을까요? 우리 영감의 글에 보면은 이 사르밧 과부에 대해서 아무리 조그만 빛이어도 그 빛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누군가를 도울 일이 있으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늘 도와오는 삶을 이 여인이 지금까지 뭐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중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복을 주셔야 되는데 재난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너무나 굶주리고 궁핍해서 하나 남은 아들과 이 독자 외아들과 이제 마지막 남은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처지에 이 선지자를 그 여인에게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 엘리사가 왔을 때 그냥 지나가 버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라는 말로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 상황과 환경이 이렇습니다 라고 그냥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 아들이 죽어갑니다 라고 하는 이 자신의 슬픈 감정을 먼저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늘 해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빛대로 순종하여서 떡을 만들어서 그렇게 섬겼습니다. 여러분, 그 뒷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시죠? 이 여인이 그 좁은 길, 좁은 문의 길을 걷기로 선택하고 여전히 지금 이때 역시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그 여인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만남을 통하여서 이후에 그 아들이 죽었을 때 다시 부활하는 놀라운 기적도 보았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역시 그러한 주님의 부르심이 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할 때 주님께서 나를 또 좁은 길, 좁은 문의 삶으로 부르시는구나.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이 좁은 길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좁은 길, 좁은 문의 삶을 늘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좁은 문, 이 좁은 문, 좁은 길, 이 예수님의 비유는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는 한 사람의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의 말을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영적인 것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에도 랍비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질문은 굉장히 신학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세상적인 질문이 아니었어요. 주님, 제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이렇게 넉넉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부모가 건강하고 우리 집이 잘 되겠습니까? 그런 질문이 아니었어요. 뭐라고 묻습니까?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영적인 것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님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을 쫙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이 사람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면은 좀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한 이 사람이 만족하지 못했을까요? 그 대답을 듣고 만족했을까요? 만족하지 못했을까요? 만족하지 못할 그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예수님께 있습니까? 이 사람에게 있습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요.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물었어요. 주님,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자기는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나는 구원받는데 자신 있습니다. 자기는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나는 구원받는데 뭐 문제 없는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자기를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살면은 저 같은 사람이 구원받지 어떤 사람이 구원 못 받습니까? 이런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의 질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이 사람이 구원받는 것에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 예수님의 대답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과 자신의 어떻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가깝다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주 앞에서 주님이라고 말하고 주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같이 뭐예요?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나는 예수님과 이렇게 가까운데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구원받지 누가 구원받습니까? 또 말하기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고 나는 주님의 가르침을 잘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또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너희도 뭐 한다? 너희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너희도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의 이 내재적인 이 질문에 내포된 이 생각은 나는 주님과 가깝고 주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또 결정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받은 선민인데.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계는 혈통의 가계가 아니라 믿음의 가계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각자의 믿음으로 이 가계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지 그들의 혈통 때문에 그들이 여기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혈통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배경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여,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저는 자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너가 나랑 먹고 마시고 물리적으로 가깝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영적인 친밀함은 없다라는 거예요. 나보고 주여 주여라고 말하면서 영적인 단어에 익숙하지만은 너 안에 진정으로 영적 생명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관계가 없고 올바른 영적인 친밀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예수를 경험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남자의 질문,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아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구원받는 자가 적어요,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 적습니까? 많습니까? 많아요. 그런데 누구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하고 있는 누구요? 이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이 말을 참 싫어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복음에 대한 열심, 복음에 대한 갈망,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에 대해 하는 말인 것입니다. 너가 예수님과 가깝다고 생각하지만은 정말 영적 친밀함은 없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맨날 듣는다라고 하지만은 너의 삶에 예수님의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너가 먼저 됐다고 하지만은 나중 될 수도 있고, 지금 너가 나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길을 가라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라는 거예요. 좁은 문을 통과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냥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가깝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너 예수님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 좁은 문은 예수님과의 이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 현대인들의 이 삶의 키워드가 관계입니다. 관계 문제가 잘 안 돼요. 거기에 에너지 쏟는 게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TV 프로그램에도 뭐가 있어요? 너랑 나랑 사는 게 아니라 차라리 이럴 거면은 나 혼자 산다. 그래서 나 혼자 산다 인기가 있잖아요. 관계가 어렵습니다. 나와 너, 나와 남편, 나와 자식, 나와 어떤 다른 사람,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관계 문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관계에 관한 이 강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강사들이 소통 강사예요. 소통 강사.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잘 소통할 수 있는가, 그거를 잘 만져주고 풀어주는 사람이 여러분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 강의가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막 찾아가지고 들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관계가 잘 안 되는데 그 관계로 인해서 내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어떻게 풀어보려고 막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이야기 중에 어떤 사람이 하는 말 중에 처음 직장에 들어갔더니 그 직장에 나랑 너무나 안 맞는 상극이 누가 있는 거예요? 또라이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또라이라고 표현해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그 사람하고 어떻게든 관계를 잘 풀려고 해도 이미 생각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직장을 그만두고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이럴 거면 차라리 내가 가게를 차리지 하고 가게를 차려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데, 그러면은 잘 될 줄 알았는데 그 가게 차려서 가보니까 거기서도 때로는 어떤 손님들이 진상을 피우고 때로는 이 다른 이 부하 직원들이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관계를 잘 하려고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제는 아주 능숙하게 인간관계를 잘 하는 사람이 됐다라고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는 사람들이 막 수군수군 대면서 말을 하는데 누구에 대해서 말을 해요?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가만히 보니까는 이제 세월이 흘러서 내가 그 또라이가 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나랑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막 하려고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는 더 큰 문제는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가 더 큰 문제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나와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요즘 사람들이 명상하잖아요. 이렇게 다 명상하고 또 운동하고, 운동에도 요즘에 다 명상이 포함되어 있죠. 요가, 필라테스, 이게 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나를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막 다스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그런데 나와 너와의 관계보다,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보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나랑 누구랑 관계예요?
나랑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이것이 우리 핵심입니다. 나랑 예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나와 너와의 관계가 온전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이 질문한 사람처럼 나 예수님하고 먹고 마시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길 위에서 듣고 내가 배경이나 혈통으로 보나 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하지만은 예수님 정작 말씀하시기를 너와 나와의 관계가 잘못됐다. 너 나랑 가깝다라고 생각하지만 너 나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오래 할 때 우리가 그 착각 속에 너무 신앙을 오래 하는 거예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지 않고 살다 보니까는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도 온전하지 않고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우리 이 교인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못 맺었기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디로 가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길은 다 버려야 되는 길입니다. 그 길은 다 나를 내려놓아야 되는 길입니다. 온전히 예수님께 모든 것을 던져야 되는 길입니다. 그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2024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작하는 이 한 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전에 해왔던 대로 계속 그렇게 나 주님과 가깝습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의 가르침 듣고 내가 주님께 기도도 하고, 그런데 좁은 길로 가지 않는 삶은 나중에 보면은 내가 그 길을 가려고 해도 이미 지나가 버린 길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24년 그 어느 때보다 정말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나타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할 때 마침내 그 생명의 문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갈 길과 우리의 살 길에 대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의 험한 길을 다 지나서 마침내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고 큰 위로를 얻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경산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2024년 새해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